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일 10시에 장례식을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릴 것인데 장례식을 하는 우리 김봉수 목사님은 저희 교회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처음으로 저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 또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신방도 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5월 16일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멤버십 클래스까지 다 이렇게 다 마치시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또 헌신을 하시고 한 지체 되셔서 그동안 지나오셨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김봉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정식 장로님 온유셀 또 이렇게 셀에 속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오셨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목사님 또 믿음의 우리 지체 되신 우리 한 가족 먼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말씀 믿음을 따른 죽음이라 김봉수 목사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믿음을 따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제가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늘 이렇게 80세까지 왕성하게 그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주님을 섬겼던 분이신데 늘 이제 저에게 나는 80세가 되면 모든 것을 이제 중단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길 그렇게 바라셨죠. 그런데 3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보니까 췌장암이 이제 걸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름을 이제 받으셨는데 장례식을 할 때에 큰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이 조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임종을 하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들을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가족들 앉혀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살아 계시는 동안 임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마지막 이제 남기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당신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동안 주님 섬긴다고 너희들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아들 둘과 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참 잘못했다. 참 내가 너희들에게 죄송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나서 서너 개월을 사시다가 평소에 이제 그리워하시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로 앞에 두고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 어떻게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임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죽음을 비참하게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아주 행복하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참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교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까? 참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잘 죽어야 돼요. 잘 행복하게 죽는 것만큼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한 번은 맞이할 그 죽음인데 여기에 오늘 있는 우리 모두가 참 우리 김봉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내기.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와우, 내 친구 목사님 한번 오셨구나.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애쓰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와, 참 계시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에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지역구에 사역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함께 참 좋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참 그런 이제 꿈이 있었죠. 그런데 참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목사님이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엊그제 이렇게 오면서 나도 그날이 올 것인데 나에게는 그날이 언제쯤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 김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되죠.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안 옵니까? 나에게는 안 올 것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 나에게는 그날은 없을 것이라고.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왜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맞이해야 할 가장 중대한 그러한 일이지요.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선진들의 열전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게 답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그것이 답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면 행복하고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when they die 죽을 때에 they were living by faith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게 직역을 하면 그런 겁니다. 직역을 하면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직역을 하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따라 살았다, 살다가 죽었다. 정확한 번역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근데 죽을 때에 계속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믿음을 따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왜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왜 믿음을 따라 살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천국을 보고 확신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보고 환영한다. They only saw them and welcomed them. 여기 welcome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welcome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확신한다. 믿는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환영한다 이렇게 한 이 말씀 원래 그냥 확신한다. 믿는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국이 진짜 있나 없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천국을 이야기하면 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좀 들어보죠.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지금 살아있을 때 그게 알 수 있느냐. 아니 교회 믿음의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지요? 천국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 확신 가운데서 바로 천국의 존재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하늘 그런 건 천국 그런 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막 긴가민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이 정말 존재하나 하지 않나 오락가락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긴가민가 가봐야 죽어봐야 안다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임종의 순간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행복한 죽음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확신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눈앞에 있는 그 천국을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너무 좋은 천국, 환상적인 이 기쁨이 넘치는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천국, 곧 이 땅의 고통이 다 먹고 이 천국에 입성을 할 것을 바로 앞에 둔 그 성도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을 것이며 그럴 때에 이만큼 더 큰 불량이 어디 있겠어요. 깜깜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65세에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저 자주 신방을 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제가 은혜를 더 받고 늘 이렇게 오게 되어 했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참 신실한 그런 권사님이셨지요. 나는 천국 준비가 다 됐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다. 참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왔다 갔다 그는 하시는 분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참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 믿음을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천국을 믿고 보았고, 천국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확신한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따라 삶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행복할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참 행복한, 아주 행복하다, 많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있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나그네라는 말은 한마디 쉽게 이제 사전적인 그런 용어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는, 잠시 그곳에 머무는, 그게 나그네지 않습니까? 스트레인저라는 말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그게 스트레인저 나그네지요. 우리 믿음에 앞서갔던 분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거하였으니, 외국인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삶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세상이지요. 여관과 같은 곳이라 하룻밤 신세 지고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죠.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면 자유를 상실하죠. 이 세상에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뭔가 것을 붙들고 살아야죠. 얽매여. 그거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나그네. 잠시 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더라, 얽매이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길 가는 나그네는 아주 삶이 간편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길 가는 나그네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데 뭔가 살림 보찌면 다 이렇게 트럭을 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잠시 살다 간편하게 그냥 나그네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전가했다는 것은 나그네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삶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 우리 나그네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의 소지품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죠. 베풀고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간편해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간편해야 여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너무 많이 싸질머지고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앞서갔던 분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들이 나그네로에서 삶을 정리할 때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베풀고 또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 나누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에 힘쓰지 못했던 그러한 삶, 자기 것만 챙기고 계속 세상에 얽매여 살았던 그런 분들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후회 막심하면서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은 마지막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다가 세상 뜻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가게 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어놓을 것이. 제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의 삶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시지요.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80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300불짜리 이렇게 월세를 지불하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던 그런 분이시죠. 돌아가실 때는 소유하신 것이 캘리포니아에 계셨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해보니까 중고품, 카우치 한 두 사람이 앉는 하나, 그리고 중고 텔레비전 조그마한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책들은 다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노트, 그리고 연구했던 몇 가지 이제 연구한 그런 자료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임종을 마지막 맞이했을 때에 나는 참 지금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청지기의 나그네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마지막을 맞이해 보니까 그게 행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쌓아 모으는 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시기를 교회나 사회 단체 기관들로부터 화환을 이렇게 받을 때에 화환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화환을 일절 금지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의금이 혹시나 들어오면 유족들은 한 푼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다 자금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가시죠. 전부 이 땅에 있는 거 다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다 나누시고 베푸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던 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짐은 뭐라고요? 간편한 것입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딸 둘이 이제 그 어릴 때에 저 디즈니 월드를 한번 갔는데 막 모처럼 가는 거니까 막 카메라를 하나 들고 가면서 열심히 사진도 찍고 기념을 남겨야지. 나중에는요
이거까지 귀찮더라고요. 이 카메라까지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계속 다니니까 뭐 걸치고 있는 것이 싫어요. 나그네의 삶은 이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 나그네는 간편해야 신나게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본향을 향하여 길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면서 베푸면서 어떻게 하는지 짐을 간편하게 하여 순례자의 길을, 이 스트레인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이 한 번씩 여보 티셔츠 하나 참 보기 좋던데 하나 사자. 죽을 때까지 내가 입어도 다 못 입고 갈 옷들이 있는데 뭘 또 옷을 사려고 하느냐고. 늘 제가 하는 이야기.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면 거의 그냥 옷 살 일이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백화점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게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낡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옷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번 저분들이 또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또 양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주는데 또 거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양복도 막 죽을 때까지 입어도 괜찮을 정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불편해요. 여러분,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나그네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없이 행복하게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죽을 때에 믿음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것이죠?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본향이라, 본래의 고향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그네 생활을 다 마치고 이 고향에 돌아갈 이 가족과 재회를 하며 잔치를 나누고 하고 베풀고 또 회포하고 서로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깔깔 웃고 하는 이 나그네 생활에 지친 피로를 풀고 쉬는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품이지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늘상 하는 말이 있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엑사이팅 해가지고 여행 갈 때는 그러는데 한 주만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요. 내 집이 편해. 집 나가면 고생이야. 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해서 해보신 분들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고향이 좋은 것이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고향 집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고향에 부모님 집을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고향에 이렇게 가면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갈 때 와, 막 익사이드하고 가지 않습니까? 고향. 그런데 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고아들만큼 이 명절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없죠. 왜요? 자기들 기다릴 부모가 없고 또 갈 고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 죽음을 문턱에 두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이 긴가민가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영혼에 고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고하라. 죄 가운데 버려져 갈 본향이 없는 고하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본향을 가지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이 본향에 이제 도착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계신 부모님이 계신 이제 고향에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 믿음을 따라 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와우 할렐루야 천국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와 너무 행복하다 봐라. 나의 고향에 도착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좀 일찍 올 분들도 있고요. 좀 늦을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행복하게 이 날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다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이 날을 감사하면서 이 날을 여러분 맞이할 수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성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믿으며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뿐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맞는 그 순간 갈 곳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를 박박 아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참 믿음을 따라 잘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